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수원이 왔구나. 예쁘게 앉아있어야 돼. 하나 그렇지. 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주인 가문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에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함께 모였더라. 사울이 교회를 정렬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목에 넘기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스테반의 설교를 함께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테반,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겼던 참으로 놀라운 설교였죠.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꿰뚫는 놀라운 통찰력을 가진 설교였습니다. 스테반 집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것, 사람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목적으로 가진 것, 그것을 통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성전을 만듭니다. 자기 성전. 하나님마저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수많은 오랜 종교 생활을 통해서 자기들의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이권을 위해서 만들어낸 성전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진리를 배척하고 진리를 외면합니다. 보십시오. 스테반은 그렇게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그들에게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까도 내쳐주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스테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건 죽어 마땅하지. 우리가 너무나 마땅히 여기고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일들 중에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늘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옳다고 믿는 일들, 내가 주장하는 그 일들이 어쩌면 주님과 전혀 상관도 없을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떨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이 사울을 비롯한 그 제사장의 무리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비추시고 나를 살피십시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의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더 나빠졌어요. 더 큰 고난으로 교회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고난은 그냥 고난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성질을 버리죠. 짜증과 원망하다가 지옥의 문을 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생명 안에 담긴 능력과 지혜와 축복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스테반의 죽음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크나큰 슬픔이었고 또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이었고 그들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 축복은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그 성도들을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거였습니다. 2절 보면은 1절 중간 부분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수님의 첫 번 명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언제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런데 지금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뒤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마리아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아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습니다.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사도행전의 중심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친구들도 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1장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함께 모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들 안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날 줄 모르고 계속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처음부터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열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아가게 한 전초 기지에 불과했습니다. 여기 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내 증인이 될지어다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일들을 백성들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대단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없이 핍박이 너무 커서 나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삶을 이루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로 그 고난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흩어짐은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흩어짐을 당하는 거였었어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집 떠나면 고생이다. 요즘에는 그 앞에다가 이렇게 멍멍이 자를 붙이죠.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준비하고 떠나도 고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아요. 많은 준비를 이것저것 다 하고 떠나도 여러 가지 고생이 있어요.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지금 떠났습니다. 그것도 거의 내쫓기다시피 해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고생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고생이 되었습니다. 준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을 피해서 떠나는 거였어요. 그 자체로, 집을 떠나는 것 자체로 고생이었고 힘든 일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게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면 뭔가 좋은 일을 할 줄을 생각합니다. 돈을 좀 벌고 좀 안정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상황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사오니 이것도 좀 풀어주시고 저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면 조금 괜찮아지면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 육체는 가만히 두면 더 편한 쪽으로, 뭔가 안 하는 쪽으로, 그냥 늘어진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성령은 이러한 우리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게 합니다. 그냥 있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몸을 움직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못하니까 주님께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누가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그 흩어진 사람들.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낭패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인생을 원망하면서 아휴 나 인생 망했어. 어떡하면 좋아. 원망하고 짜증내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굿뉴스. 복된 소식이에요. 즐거운 소식. 그 소식을 전했어요. 인생 망한 사람들이, 가장 힘든 사람들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오히려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좋은 소식 듣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데 흉한 소문이 내게 가득하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편에 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온통 흉한 소문, 나쁜 소문이 가득합니다. 뭐 헬조선,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통한 나쁜 말들이 가득하고요. 온 세계의 경제 상황은 지금 너무나 나쁩니다. 우리나라도 이것저것 조목조목 어려운 일이 있는데 게다가 지진 같은 천재지변 소식도 들려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온갖 나쁜 소문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요. 온갖 기근과 환경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사람들, 그들이 지금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각 사람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그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처럼 어떤 낭패를 당했을 수 있어요. 인생 가운데 힘겨운 일을 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의 기회입니다. 준비된 게 없어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또 특별히 갈 곳도 없어요. 오라고 찾는 사람도 없어요. 환영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떠났습니다. 복음을 들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음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왕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을 의미해요. 사역을 의미합니다. 즉 두 가지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씨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생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됐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통치권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다스리는 자였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에게 세상을 통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회복됩니다. 타락과 함께 이 두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잃어버려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다 회복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생명과 그에 맞는 격을 회복시켜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조건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정말 뭣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백도 없었고. 그러나 그들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사울이 온 곳을 다니면서 교회 다닌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뒀습니다. 어딜 가나 잡아다녔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말하면 내가 그걸 들키는 것이 내 삶에 도움이 안 돼요. 잡아가두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왜 그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밀었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전한다면 죽인다고 협박했어요. 그럼 그 복음 때문에 지금 핍박을 당하고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외치지 않으면 안 될 메시지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부르지 않으면 안 될 노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들지 않으면 안 될 깃발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깃발이. 그들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갔던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왜 어렵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내 생명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그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내가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하게 됩니다. 쫓겨다니게 돼요.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 없어도 스스로를 그 구석으로 몰게 됩니다. 내가 중심에 있어서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게 생깁니다. 뚫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모든 만나는 그 환란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것, 내 온 삶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을 소중한 가치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에 그들을 묶어낼 수 없었어요. 그들의 어려운 모든 것들이 그들을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에는 이 능력이 있어요. 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문제는 환경과 조건과 방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복음이 준 우리 안에 담아준 환상과 그 꿈이 우리 여기 없다는 게 지금 비극입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별거 없이 그냥 나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새기는 겁니다. 그 복음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은 다 그 이후입니다. 이 환경과 우리의 이 여건들이 이 복음을 담은 사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교회될 때, 교회가 복음으로 가득 찰 때 세상이 교회를, 그 생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날까지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이 헛되고 허무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삶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가치를 우리 아이들이 알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기 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설교가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러다가는 그거 다 치유한다고 아프다고. 아니요.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예수를 죽였다. 회개하라. 그게 너희의 생명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눈으로만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실존보다 더 강하고 내 생명보다 더 본질적인 그분을 만났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며 힘이 넘치고 그 삶에 새로운 힘이 넘치는 겁니다. 그를 묶고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이 그를 잡아가둘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 복음은 생명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뚫어내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 복음 담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 아니요. 변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을 왜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변화시킵니다. 이미 변화시켰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당장에 내가 그 진실을 나타내지 못하고 지금 오늘 비록 넘어질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반드시 그 일을 할 것을 믿고 오늘도 새로운 삶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겁니다.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넉넉히 변화시킵니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한번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빌림을 말도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어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오고 또 많은 죽은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자, 사마리아 성이 어떤 성입니까? 버림받은 성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천대받던 성입니다. 이곳을 제자들은 가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저것들 다 하늘에 불을 내려버리도록 해버리고 다 쓸어버릴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 중에 빌립이 있었습니다. 가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기 싫은 곳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드디어 빌립이 들어갑니다. 기쁨이 없는 곳이었어요. 온통 귀신들, 악한 것들이 가득한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통치하신다. 시편에 가득하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온 땅이여 기뻐하라. 주님이 통치하실 때 그곳에 기쁨이 들어갑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너졌던 것이 세워지고 불의가 정의로 회복되며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이 전파했어요. 그리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가 전하는 그 설교를 들었던 거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무슨 말입니까? 이 귀신은 뭔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정신이 있고 뭔가에 잡혀 있어서 내게 있는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낼 수 없게 하는 것들, 그 악한 것들이 지금 떠나갔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변화된 겁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 주님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온 존재를 새롭게 하고 실제로 우리의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잖아요. 그 몸이 바뀌어요. 우리 정신이 새롭게 되면 실제로 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주님의 그 말씀이,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아픈 것이 나아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 우리 몸, 온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변화가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이 변화는 선물이에요.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변화는 그분과의 교제의 열매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때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를 묶고 있던 이 세상의 정신들, 그 귀신바가지 같은 그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괜찮은지 아는 거죠. 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까? 왜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합니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원수가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설 수 있습니다. 새롭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우리 정신과 몸을 새롭게 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자리가 기쁨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제 사마리아 성은 더 이상 천대받고 눈물만 남은 성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인해서 기뻐하는 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관계된 사람들,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열방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과 만나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분명한 이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복음을 복음 그대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통치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천대받던 성, 그 눈물의 성, 아픔으로 가득한 그 성이 기쁨의 성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열방 가운데로 나가서 그 복음의 증인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증인으로 서게 될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 힘겨운 그 모든 상황들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축복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원합니다. 기도로 연결되고 말씀으로 연결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곳이 있습니다. 이미 보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두신 아이벨 사역과 그리고 이지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현대성의 본거장으로 나아가 계신 우리 대표님 가정을, 최성 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최성 교사님 가정이 어저께 여러 가지 중보 요청을 오셨습니다. 현대성의 한복판에 있는 그 미국 사람들, 그곳 사람들의 외로움과 그 허무한 것을 보고 그것이야말로 선교지임을 보이고 계십니다. 미국 선교 위해서 기도합시다. LA, 그곳이 바로 열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찾아오고 있어요. 그 선교지이 이제 더 이상 미국은 그냥 미국이 아닙니다. 선교지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그 걸음을 움직이고 있는 우리 최성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예배를 인도할 예배 인도자 우리 박성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맡은 사람들, 우리 다음 세대 예배를 인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또한 숭이여대 학생들 다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함께 할 것입니다. 마수지, 박혜지 학생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이들이 이 몇 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을 만나고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로 함께 서기 원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도 못한 채 안티크리스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 시작을, 그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세워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이들이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주의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